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복음 사건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때 여러 무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체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서 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행동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과 또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체포한 종교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와 말을 맞추고 체포에 앞장선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무리가 종교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기록에는 이 사람들이 직접 왔다라고는 증언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종교인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주님을 체포하는데 주도한 주범들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볼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탄탄했던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적이다. 이 예수라는 작자는 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권력과 명예와 그런 기득권에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이 종교인들 눈에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눈에 가시였던 거죠. 눈에 가시였어요. 이제 드디어 이 예수라는 작자를 이제 처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바로 이때예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인들이 보낸 앞장세운 사람들이 있으니 이제 여러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종교인들의 하수인 노릇했던 폭력배들입니다. 주로 이제 성전 경비병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폭력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실 때, 그리고 종교인들과 막 토론하시고 논장하실 때 전혀 폭력이라는 것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무리들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무기를 들고 왔을까? 힘이 없으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상상하면 뭐 이렇게 저처럼 등치가 좋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근육질의 남성, 뭐 그런 분인가요? 무슨 뭐 레슬링 선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슈퍼히어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잡으러 올 때 이런 무기가 필요했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뭐 제자들이 반란할까봐. 그럴 수 있겠죠. 스승을 잡아가면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혹은 이 예수라는 작자가 압도적인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 때 여차하면 그냥 확 베어버리는 뭐 그런 차원에서 무기를 가지고 왔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혹은 도주하면은 바로 그냥 처치를 해버리자. 혹은 많은 경우에 이랬을 것 같아요. 무력으로 이 로마 정권을 정복하고 정권을 뒤집고 혁명을 일으킨 어떤 혁명 지도자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꿈꿔왔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런 식으로 꿈꿔왔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혁명 지도자,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이 예수라는 작자 그냥 붙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을 누가 데리고 오냐면요, 종교인들과 결탁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아마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연약한 자로서 폭력을 절대로 휘두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을 주도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도 혹시 그런 착각,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무기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왔는지. 분명치 않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맞아 죽을 일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칼과 몽둥이가 필요할 만큼 위협적인 인물이었는가? 여러분들 마가복음 보시면서 정말로 예수가 그렇게 위협적인 인물이셨어요? 옷 수천 명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먹이신 분께서 폭력을 휘두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무장한 무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가 전략을 짜서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자, 두 번째 무리가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유다는 철저히 이 시간 배신하라고 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 첫 번째 유다라는 인물을 볼게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이니까 그 예수 그때 잡으면 된다. 종교인들과 철저하게 계획을 짜요. 랍비와 제자 사이의 존경의 입맞춤인 거예요. 원래 그게 일상이었대요. With respect. 남자끼리 이렇게 입술 맞추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볼에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키스하는 정도가 될 거예요. 예. 그게 존경의 뜻이었죠. 그런데 지금 가룟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룟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참 기가 막힌데요. 뭐라고 해요? 그 무리들한테 예수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고 말해요. 단단히 끌고 가라.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따랐던 스승을 그런 식으로 잡아가라고 어떻게 선동을 해요? 단단히 잡아가라. 단단히 끌고 가라. 주님께서 유다에게 서운한 일 하셨나요? 뭐 잘못했어요? 주님이 유다에게 잘못한 적 있으세요? 근데 유다는 단단히 끌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받아야 될 돈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30냥.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단단히 끌고 가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물이에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47절에 보시면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다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말하는 어느 한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피터. 피리. Come on, 피리. 역시 충동적이에요. 어디 감히 손을 대느냐. 우리 스승한테 어떻게 감히 손을 대느냐. 폭력으로 응답을 해요. 그게 베드로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칼을 빼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내려치는데 귀를 잘라버린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재미난 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베드로가 이렇게 치는데 그 종이라는 사람이 피하느라고 피했는데 귀를 스쳤다. 예, 그게 이제 유력한 설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둔탁한 사람인가? 예, 평생 그물질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그 사심이 회치는데 능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능숙할 텐데 그렇게 둔했을까? 상대방이 피할 정도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컨빈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귀를 쳤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적으로 귀를 쳤다라는 거. 이 지금 귀가 잘린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말고라는 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급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servant, 그냥 이렇게 slave가 아니라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을 종이라고 불리웠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제사장인 거예요. 프리스트예요. 레위기 21장 5절을 보면은요. 제사장에 관련돼서 제사장의 어떤 퀄리피케이션, 자격에 대해서 그 규례가 있는데요. 몸에 칼자국이 있으면 직을 수행할 수 없다. 몸에 칼자국이 있으면 대제사장 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룰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몸에 칼자국이 있으면 자격 미달이고 상실인 거예요. 제가 소시적에 이제 12대 1로 싸우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칼자국이 이제 여러 이렇게 칼빵을 맞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식한 얘기로. 저는 목사 자격이 없는다는 뜻이에요. 예. 몸에 칼자국이 있으면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퀄리피케이션 그 룰이 있어요. 그런 칼자국이 있으면 상실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라는 룰도 있어요. 베드로가 저는 그때 그거를 계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말고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인데 제사장을 나타내는 어떤 의복을 입었을 거란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앞장서서 나오는데 쳤을 거란 얘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름 주님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주님은 폭력을 원치 않으시는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칼로 충성했던 베드로가 곧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 때려요. 부인하고 말아요. 칼까지 뽑아 들었던 자가 예수님을 말로 부인해요. 그게 베드로예요. 자, 3번째 등장인물 51절과 52절 보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마지막 부분 어떤 한 젊은이가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자고 있었는데 이제 밖이 소란한 거죠. 뭐 예수님이 잡혀가고 뭐 그래서 이제 혼입 뻘거벗고 자다가 혼입을 두르고 이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장 유력한, 가장 맥센스가 되는 어떤 설이 뭐냐면 지금 혼입을 두르고 나왔다가 입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사람은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He was Mark. 이 척수인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면 마가의 카메오 출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본인 스스로가 카메오가 됐다. 왜? 지금 훗날 마가는요,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해요.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는데, 지금 이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자기 자신도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스승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 이름도 밝힐 수 없는 창피감으로 그 젊은이가 나왔다가 도망갔다. 어떤 속지 않은 심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에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51절과 52절의 내용. 자, 마지막 제자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50절 보니까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생각합니다. 다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거라고 27절에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는가? 스가랴서 13장 7절 모두가 이 목자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버릴 것이다.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이 주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요. 이러한 장면을 지금 마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증언을 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제자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지금 세번역도 이게 오류가 많아요. 지금.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43절 볼게요. 43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43절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라고 세번역과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래 원문을 보면은 one of the 12라고 표현을 해요. one of the 12. Not one of the disciples. Not one of the 12 disciples.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one of the 12라고 표현을 해요.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47절 볼게요. 47절 그 어느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Peter. 근데 이 어느 한 사람도 제자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어느 한 사람인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자, 또 50절 볼게요. 50절.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한글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만 원문에 보면 영어 성경 보면 뭐라고 그래요? They all left him. 그냥 they예요. They. The disciples left him. 그게 아니에요. They all left him. 그리고 51절. 그 젊은이, 입을 두르고 나온 젊은이. 만약에 그 젊은이가 마가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자신도 제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가가 이 당시에 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참된 제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참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라고 부를 만한 가치도 없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이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들을 누구라 하는가? 조금 있다가 한번 풀어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폭력배들,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떠한 지금 상황 속에 있는지,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제 봤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와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48절, 49절 보면 좋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상황은, 이 모든 일은 지금 본인께서 닥치고 있는 상황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게 종교인들의 어떤 폭력성, 제자들의 그런 배신 앞에서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침착하세요. 호들갑 안 떠세요. 하고 싶은 말씀 침착하고 분명하게 하시는 주님의 어떤 견고하게 서 계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48절 볼게요. 48절. 칼과 몽둥이로 강도 잡듯이 잡으러 나에게 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강도 잡듯이 나에게 왔구나. 뭐예요? 내가 강도냐? 내가 강도냐? 이미 주님께서 강도로 정의를 내리신 무리가 있어요. 강도라고 가리킨 무리들이 있는데 11장 17절에 보면은 성전을 어떤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판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기억나시죠? 강도의 소굴이에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비판하세요. 이 강도, 그래서 강도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권력과 돈에 눈멀었던 이 모든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율법 지도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칼과 몽둥이로 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They deserve 칼과 몽둥이. Jesus doesn't deserve all this. 지금 누가 죄인 취급받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49절. 이 모든 일들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우리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이 모든 일들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fulfill 하는 것이다. 이 당시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봤던 성경, 구약 성경, OT,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요. 신약을 포함한 모든 성경 말씀, all scriptures. 모든 성경은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아웃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verse마다, 모든 구절마다 예수님을 안 가리키는 구절이 없어요. 모든 구절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려는 것이다 라는 말은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려는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말씀은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무슨 계획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희생제물 예수 자신의 임무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무를 다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함이라. 지금 이 시간 2023년 3월 며칠이죠? 19일. 지금 2시 거의 다 돼가요. 배에서는 지금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저 인간 설교 언제 끝나나 지금 배고픈 상황에서 주님 지금 이제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세우신 계획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려 함이라. 누가? 바로 본인 예수께서. 이사야서 5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이사야서 5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누가 강도예요? 누가 칼질을 맞아야 되고 누가 몽둥이질 맞아야 돼요? 종교인들. 그런데 이 당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 순간에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 자신이 강도처럼 이렇게 붙들려 감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사야에서 미리 증언하고 있어요. 이 증언을 보면 주님은 너무 침착하세요. 아니 불과 몇 분 전만 하더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너무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서, 너무 심해서 이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하잖아요. 너무 힘드셨어요. 고통 중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나도 침착하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 여전히 순종하시는 주님의 믿음을 봐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는 거의 동의어예요. 동의어. Faith and obedience 같은 말이에요. 믿음 없는 순종 없고 순종 없는 믿음 없어요,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순종 없다라는 진리를 계속해서 여전히 실천하시면서 견고하게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계속 보게 돼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사건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본문을 보는 내내 무거웠는데 이 지금 종교인들과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제외한 지금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무거웠어요. 지금 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주님은요, 잠잠하게 우뚝 서 계세요. 그냥 잠잠하게 우뚝 서 계세요, 그냥.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지금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분을 둘러싸고 있는,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시끄러워요. 정의를 박살내고 공의를 박살내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매우 바빠요. 이 사람들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박연진 패거리들 생각이 나요. 박연진 패거리들. 더 글로리 보신 분들 아시죠?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알아들을지어다. 우리 해교 씨, 송혜교는 잠잠해요, 계속. 누가 바빠요? 박연진과 그 무리들이 항상 바쁘게 나와요. 예수님도 그런 똑같은 상황에 지금 처하신 거예요. 진리는 바쁘지 않아요. 진리는 늘 잠잠해요. 진리는 잠잠해도 능력이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가짜는 늘 시끄러워요. 가짜는 늘 바빠요. 바로 이 군중들, 이 패거리들이 누구 같으냐면 바로 우리 같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가룟유다와 종교인들처럼 계획적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배신하지는 않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저는.
매주 우리는 입맞춤으로 주님께 다가와요. 주일날 1시가 되면은 Heavenly Kiss, 주님께 뽀뽀하러 나와요. 키스하러 나오는데 여전히 주중 삶에는 내 의도와 내 계획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 예수라는 작자를 그냥 그저 내 성공과 내 영광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진 않는지 물어보자는 얘기예요. 아직도 내가 왕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계획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유가 없어요. 그 계획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할 것 같고, 그래야만 DC에서 유학도 성공하고 학위 받고, 그래야만 DC에서 우리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래도 한국의 부모님께 뭐라 말할 얘기가 있단 말이죠. 계획이 참 많아요. 두 번째, 베드로처럼 감정적 혹은 충동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감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봉사해요. 그래서 막 흔들려요. 번아웃이 쉽게 와요. 느낌대로만 주님을 대하지 않는지. 이게 영빨이 상당히 이렇게 하이로 올라오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냥 길거리 노방전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몸도 바칠 수 있고 십자가 질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냥 슈퍼맨이 돼서 이것저것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막 손들며 찬양하고 막 3시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도원 가면 손 한번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감정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카멜레온 껍데기 신앙이 아닌지. 그냥 순간순간 기분에 따라서 주님 섬기고, 기분에 따라서 이웃들을 섬기고, 기분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그 부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E가 50%고 I가 50%예요. 근데 감정으로 휘둘릴 때가 많아요.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사는 것은 물론이고. 자, 세 번째, 제자들처럼 믿음 발휘할 순간에 도망가지 않는가.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충실히 예배 모임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거, 물론 그것도 믿음의 순간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발휘될 때는 믿음이 공격당할 때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편과 손해가 끼치는 일이라면 정말로 언제든지 옷을 벗고 내 편안과 안녕을 위해서 도망가지 않는가. 불편한 일도 마다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소유자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둘러볼 만한 순간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보다는 주님이 십자가 이미 지셨으니 나는 질 필요 없다면서 신앙으로 포장한 안락함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What's your religion? 여러분들의 종교가 뭐냐고 했을 때 How would you respond? How do you respond?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Christianity. 자신 있게 기독교라고 말하십니까?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정말로 자신 있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도행전을 그때 강의 공부하면서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소속된 사람들이 서로 즐겨 부르라고 붙인 별명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 외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도 몰라도 우리 애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Yeah, my daddy is a Christ follower. He's a Christian. 그거 제일 힘들어요. 그게. 진짜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제자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순간에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고 그냥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신앙인의 삶, 그 길만 따르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So what?
하나님 눈에는 누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인가요? 예수님 죄인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가해자예요. 이 종교인들이나 우리나 same. 예수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배신 가능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의 습성에 따라 죄짓기 발빠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치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연약해요.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칼과 몽둥이는 우리 몫이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 몫으로 돌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두셔서 십자가 죄 용서의 사랑과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 이 계획을 이루려는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계획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복음의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대요, 여러분이. 그 계획을 이루신대요. 이미 이루셨어요. 예.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리니어한 1차원적인 혹은 2차원적인 시간의 리니어, 그런 타임리, 그런 우리는 텐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보좌, 천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부르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드라마는 우리가 에피소드 1, 2, 3, 4 순서대로 보는데 우리는 이미 에피소드 12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끝에서 이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복음이에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영원의 계획 안에 두셨다라는 거.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복된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계속 새롭게 하시고 이미 사실은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갖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다와 종교인들의 계획, 뭔가 큰 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요란해요.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인간의 계획은 참 치밀해 보이지만 오래전부터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계획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열심히 그 계획을 계획대로 수행하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여러분들 향한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로 힘든 이 세상에 리니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감출 수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세운 모든 인생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을 이겨낼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폭력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생명꽃을 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 꽃의 생명씨는 이미 영원히 준비되고 계획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들 모든 영혼에 심겨지고 영생의 꽃이 활짝 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중요한 적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40분이 지난 것 같아요. 아니군요. 34분밖에 안 지났군요. 그러니까 예. So what? 이 복음을 들었어요. So what? 말씀대로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믿음의 순종을 다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So what? 세상의 폭력에 끌려가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So what? 부활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요.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So what? 이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또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제자들로 살아갈 것인지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So what이라는 문제.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 지문을 가지고 떠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삶을 꼭 사십시오. 물론 필요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력합시다. 근데 저는 좀 고민을 안고 가시면 좋겠어요. 진지한 고민. 우리 아모스 볼게요. Amos chapter 5 verse 21 through 24.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공의와 정의. emphasis.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가야 돼요?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아직도 수많은 예수님들이 있고 수많은 문동원들이 있어요. 가깝고 먼 이웃들 가운데 강자들의 어떤 잔혹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폭력으로 희생당하는 약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세요? 죄 지셨어요? 뭔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사람은 죄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순환을 겪으셨어요. 자기가 죄인처럼 그냥 그 역임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점점 이제 폭력성이 드러나요. 채찍에 맞으시고 구타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엄청난 바이올런스, 엄청난 폭력을 당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을 지나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삶을 따라서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직도 예수님, 이 세상에 수많은 널리 퍼져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 것인가? 그런 예수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그 고통을 지나가는 사람들, 이웃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저 우리끼리 그냥 좋은 시간 보내고 밥 해먹고 삼겹살 꺼먹고 주일만 되면 같이 예배하고 그냥 섬기는 것이 즐겁고 하하하. That's it? Is that all? 불의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주님 말씀 이루어가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다. 구원 열차 타고서 땡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I'm fine. 화장실 갔다 온 사람처럼 그냥 시원한 삶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구원은 완성되는 지점까지 가야 되는,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을 이루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예.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뉴스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로 여기고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기독교는 구원 얻는 믿음만 강조했어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행하는 자들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목적,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행실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민교회, 저도 이 DC에 10년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민교회 섬기고 이민교회에서 자라는 세대예요. 이민교회 가면요, 우리 부모님 아시겠지만 힘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인종차별, 언어의 장벽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힘들어요, 그냥 삶 자체가, 이민 삶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민교회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흑인들이 상점에 들어오면은 깜둥이라고 놀려요. H마트 가면은 히스패닉들한테 빨리빨리를 가르쳐요. 아미고라고 놀려요. 존중이 없어요. No respect. 그러면서 남미 선교 헌금을 보내고 아프리카 선교 헌금을 보내요. 깜둥이라고 하면서, 아미고라고 하면서. 이 구원받은 자들의 행실,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는 실천의 삶,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땡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완성까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복음이 세상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믿음이 순종으로 행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그런 실천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폭력성이 지금 하나님 아들에게 뻗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도망하는 자들처럼 우리 이웃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폭력에 대한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고 우리는 흔히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는 그 폭력을 우리는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처럼 공동체적으로 각자의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혜를 다해 싸워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불편한 적용이 될 수 있고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지금도 불편해요. 저도 어려워요. 이렇게 복음과 적용, 그리고 도전,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불편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도 어려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찬양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기찬 씨랑 이런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 섭리와 그리고 이런 도전하는 삶,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어떤 찬양이 있을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결과는 노래 부르지 말자. 노래를 부를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무거운 도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노래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 노래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시간이면 어떨까 싶은 거죠. 주님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좀 진솔하게 돌아보고 고민하는 기도의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순종으로 말씀 이루신 우리 주님께 감사도 하고 그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이 바로 약자들을 섬기는 그리고 살려내는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지금 내가 이 도전과 이 무거움을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지만 이 시간을 지나신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그냥 외면하고 도망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처럼 이것을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고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삶에서 꽃피워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참된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